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나를 부자로 만드는 생각. 로버트 콜리어 지음, 박봉호 옮김. 끌어당김의 법칙.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악을 꼽는다면 무엇이겠는가? 온갖 종류의 부도덕, 부패, 타락 등의 악덕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불행과 죄악을 일으키는 것이 있다면 도덕, 평화, 행복의 권리를 무참히 파괴하는 인류가 알고 있는 최악의 적은 과연 무엇일까? 가난. 가난이야말로 현대사회의 물질 만능주의라는 가장 질 나쁜 악덕의 부산물을 만들어낸 주범이다. 물질적 가난 때문에 감옥은 강도와 살인자들로 넘친다. 또한 가난은 대부분의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행과 참담함의 열의 아홉은 가난에서 비롯되고 있다. 가난은 많은 남자로 하여금 술에 빠져 방탕한 시간을 보내게 만들고 심하게는 삶을 비관해 목숨을 끊는 일까지도 생기기도 한다. 그로 인해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몇 배는 더 힘든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혐오하거나 질색했을 법한 일들도 주저없이 하게 되는 건 역시 지독한 가난에서 비롯된다. 가난은 악덕이다. 많은 교회 중 일부는 아직까지도 가난을 미덕으로 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극소수의 대지주들이 대부분의 부를 차지한 반면 대다수의 평민은 극심한 가난에 허우적거리며 비참함을 덮어쓴 채 버려져야 했던 중세 봉건 시대의 낡은 유산에 불과하다. 당시에는 대중들을 현실에 안주시키고 혁명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다. 가난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통로이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인내해야 할 가치 있는 사명이라는 것이다. 부를 거머쥔 소수의 특권층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물질이 풍요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통을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며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의 풍족한 삶을 허락받았다고 가르쳤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내하면 다음 세상에서는 모두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 약속했다. 오늘날에는 이런 주장이 대중들의 동요를 막아보려는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가난을 보다 높은 성취를 위해 이루기 위한 하나의 자극으로 생각했던 소수의 특권층을 위해서 대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난 때문에 너저분하고 비참한 삶을 희생해야 했는지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지구상에는 지금까지 전 인류가 사용해왔고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가 존재한다. 원자 하나에는 인간이 지금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숨겨져 있고 아직 인간의 상상력으로도 건드려 보지 못한 무한대의 식량과 부, 그리고 안락함을 지닌 자원들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어째서 많은 사람, 심지어 가장 부유한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가난에 찌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가? 왜 아프리카에서는 수백만이 넘는 사람이 기아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가? 이는 한 무리의 탐험가들이 서풍에 이끌려 바다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아마존강 유역을 표류하던 중 갈증 때문에 모두가 죽을 뻔했던 상황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이 표류하고 있던 지역은 바다가 아니라 마실 수 있는 신선한 강물 위였던 것이다. 바닷물이라 마실 수 없다고 생각한 그 물은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물이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온갖 풍요로움이 넘치는 세계에 살고 있는 수백만의 사람이 그토록 원하던 것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급해 하다가 죽어가고 있다. 하나님은 운이 좋은 소수의 사람들만 특별히 편애하지 않는다. 그분은 소수의 특권층에게만 은혜를 베풀고 나머지는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의 필요대로 그 은혜를 후히 베풀어 주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법칙,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칙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법칙들을 알기 전까지 당신은 마치 보물창고의 문을 열 수 있는 열려라 참깨 주문을 알지 못하는 알리바바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일상생활 관심사로부터 당신이 아는 한 전혀 동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관련도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과학 법칙이 왜 그렇게 연구되고 만들어져야 하는지 때로 궁금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지구상의 다른 어떤 법칙만큼이나 당신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무엇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의 근거가 되었는가? 첫째, 이 우주는 오직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둘째, 다음은 당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 우주에는 오직 하나의 근본 법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 법칙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쉽게 말해서 우주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법칙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즉, 당신이 당신 쪽으로 물질을 끌어당기는 어트랙터가 되거나 아니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더 강한 성질의 대상에게 끌려가는 것을 뒷짐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가? 혹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만물에 작용하는 방식이다. 도토리 씨앗을 땅에 심어보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선 씨앗은 싹을 틔우기 위해 씨앗 내부에 간직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내어놓게 된다. 그런 다음 태양과 공기로부터 그것들이 제공하는 모든 요소를 끌어당길 것이다. 동시에 도토리 씨앗은 수분과 성장에 필요한 다른 요소들을 땅으로부터 흡수하기 위해 뿌리를 내린다. 씨앗의 윗부분은 태양과 대기에 접촉하기 위해 위를 향해 뻗어가고 뿌리는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 땅속 깊숙이 파고 들어간다. 도토리 씨앗은 이렇게 계속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뻗어나가게 된다. 그렇게 끊임없이 성장 동력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두고 내부에 지니고 있는 모든 요소를 사용해 성장을 지속하는 동시에 성장에 필요한 요소를 지닌 모든 대상으로부터 필요한 재료들을 씨앗 내부로 끌어들이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다. 세월이 흘러 도토리 씨앗은 나무가 되었다. 어느 날 성장을 멈추게 된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성장을 멈추는 순간 나무에 끌어당기는 힘도 멈추게 된다. 그러면 이제 나무는 수년 동안 자신에게로 끌어당겨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 온 그 요소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아쉽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성장을 멈추는 그 순간부터 나무의 붕괴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나무의 구성 성분들은 인근에 성장하는 다른 식물들의 끌어당김을 느끼기 시작한다. 먼저 수분이 나무에서 빠지기 시작한다. 다음은 잎이 떨어지고 껍질이 벗겨지며 마지막으로 든든한 줄기마저 무너져 내려 썩어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주위에 새로이 성장하고 있는 식물들에게 영양분이 되어야 한다. 당당하던 나무의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지지만 땅속에 스며든 나무의 성분이 다시 땅을 기름지게 하고 주위의 또 다른 식물들이 그 영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여 새로운 성장을 시작하는 것이다. 우주의 근본 법칙은 당신이 흡수하는 주체가 되거나 혹은 분해되어 다른 곳에 흡수되어야 하는 두 가지로 나뉜다. 당신 스스로 끊임없이 성장하거나 혹은 성장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에너지가 되어주어야 한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정지하고 있을 틈이 없다. 당신 주위에서 당신이 사용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를 당신에게로 끌어당길 때까지 운동 속도를 높여야 한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성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은 가진 것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25장. 끌어당김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성장과 결실에 필요한 모든 재료가 제공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닌 끌어당김의 능력을 방치한 대가는 가진 능력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끌어당김의 에너지원인 자기력을 잃어버리게 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자기력을 잃어버린 당신은 자성을 띤 물체들에 둘러싸여 자기력을 잃은 자석과 동일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지금껏 당신 쪽으로 끌려왔던 모든 것이 더 강하고 저항할 수 없는 다른 힘에 끌려가는 것을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당신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그 현상을 바라보며 스스로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우주의 근본 법칙이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끌어당기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태초로부터 행하여 전해 내려오는 방법과 다르지 않다. 태초의 생명 법칙을 살펴보며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아보자. 자연의 모든 움직임은 논리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자연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가장 단순하며 기초적인 자연의 한 형태를 연구하면 된다. 그렇게 하나의 형태에서 성립된 원리는 전 우주에 걸쳐 동일하게 그 효력을 발생한다. 그것은 가장 단순한 형태에서부터 가장 복잡한 형태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피조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칙이다. 예를 들어 식물이나 동물과 같이 그 생명체를 이루는 최초의 단일 세포들은 어떤 방법으로 영양분을 섭취했을까? 바로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수분을 흡수하는 방법이었다. 그럼 오늘날 당신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 식물이나 나무 혹은 동물 내부의 모든 세포는 어떻게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분 혹은 수액을 흡수하는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는 태초의 생물들이 운용했던 방식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처럼 자연의 방식은 조금도 변하는 법이 없다. 자연은 모든 면에서 논리적이며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유기체를 만들 수도 있고 보다 거대한 규모나 이상한 형태의 결합을 시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연은 모든 생명체에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연이 간직하고 있는 풍성함의 원리는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태초부터 동일한 모습으로 전해져 내려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나눔과 성장의 법칙이다. 이 원리는 자연의 다른 모든 근본적인 법칙처럼 모든 생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게다가 이 원리는 최초의 단세포 생물이 태초의 바다 수면 위를 떠다닌 이래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풍성함의 근본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세포 조직 중에는 가장 열등한 세포 형태인 단세포 생물을 살펴보자. 이들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나같이 분열, 즉 나눔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한다. 분열되어 나뉜 각 부분은 모체의 원래 크기로 다시 성장하게 되는데 그것들은 또다시 동일한 방식으로 분열하고 성장하기를 반복하며 자라나는 것이다. 가장 고등한 세포 조직이자 유기체인 인간은 어떠한가? 나눔과 성장의 원리는 인간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용한다. 사실 이 원리는 자연이 알고 있는 유일한 성장법이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과 어떤 거래도 하지 않으신다. 대신 그분은 당신이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부여하신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당신이 부여받은 재능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다. 현재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 도저히 시작할 수 없다며 아무리 불평해봐야 소용이 없는 일이다. 당신 내부에는 꿈을 꿀 수 있는 마음이 자라고 있다. 당신 주변의 여러 가지를 좀 더 나은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생각, 섬김과 봉사에 대한 생각, 사람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생각, 선한 유익을 위한 여러 가지 생각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꿈의 씨앗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제 그 생각들을 꺼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라. 생각을 구체적으로 활용해 실행하라. 그냥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생각은 한낱 백일몽에 지나지 않을 뿐더러 공중 누각에 불과하다. 마음속의 생각을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을 시작해 추상적인 생각을 든든히 붙잡아 줄 수 있는 뼈대를 세워라. 아낌없이 나눠라. 그리고 성장해라. 더욱 풍성해져라. 당신이 건강한 몸, 만족스러운 직업, 친구들, 좋은 기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 등 인생에서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 정신적인 도구 역시 갖추어야 한다. 그 정신적인 도구를 갖추었을 때 그 일은 당신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